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한 주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가져오신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같이 찬송하고 우리 임영준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손뼉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척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많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으로 저희에게 조금나마 이롭게 또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해방되어서 아멘 주님. 살아가며 이 교회도 많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439페이지 제 성경으로 439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 16절까지 예. 여기 앞에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물어볼 필요 없이 예, 이게 화면에 다 있으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가 아니라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활로 띠로 주게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레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이 돌리며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올 것이 있나라 하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나님 사울의 힘에 이르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며 되며 다윗이 편과 같이 숨도 수고 못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에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13번째 인물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주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순식간에 국민들의 영웅이 돼요. 예. 사울 왕은 이 용맹한 청년을 대단한 청년이다. 그렇게 신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을 이렇게 삼게 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용맹성과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제 대장을 삼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여인들은 성문 앞까지 나와서 승리의 개선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의 그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선하는 군대를 맞이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승전가, 가사 때문이었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7절, 8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서 참 우리가 노랫말도 참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지혜가 없어요, 여자들이. 왕을 높여줘야지. 예? 신하를 더 높이면. 예?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그렇죠?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구경만 했잖아요, 구경만. 하지만 그 어린 그 다윗은 용감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이 가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좀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주목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을 9절에. 이 말은 뭐냐면 질투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악연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럴수록 사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초조해졌겠죠. 그렇죠? 악령의 역사로 사울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졌고 결국 사울은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예. 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저번에도 다윗이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하프를 연주해서 그 악령을 쫓아줬잖아요. 근데 그때도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의 광기가 날로 더해지자 다윗은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건져주셨고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이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어느 동굴에서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지쳐서 좀 쉬려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서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때 다윗의 부하가 제가 저 원수 사울을 처단하겠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래 오냐 잘됐다. 당장 없애버려라. 그랬으면 우리 속이 시원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부하에게 이놈 그게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사울의 옷깃만 살짝 베어갔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사울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다. 넌 잘못이 없어. 맞아. 넌 잘못이 없어. 그래서 승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광기가 다시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광야에서 이제 다윗을 쫓아가다가 지친 이제 사울이 그냥 다윗 한 명을 쫓아가는데 그냥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3,000명을. 다윗 한 명 잡는데. 가다가 이제 진을 치고 도중에 이제 쉬게 되는데 한밤중에 사울과 병사들이 깊은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부하들이 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상황이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몰래 염탐을 하러 왔어요. 다윗의 군 사령관 아비새가 그때 말을 했어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칼에 사울을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사울의 무기와 물병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위기를 넘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이제 쫓지를 않게 되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국내에 있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하고 다른 나라로 블레셋 원수 국가인데 사울이 못 쫓아오도록 아예 그냥 망명 신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 사모님 설명을 중간중간 너무 잘해주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쫓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로도 망명을 해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감하게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그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아주 많은 공적을 세웠어요. 예. 이 일을 지혜롭게 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 일을 지혜롭게 하는 일마다 정말 너무 잘 처리하고 그런 신하를 질투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질투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냥 무조건 미우면 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절호의 기회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뒤로 넘겨가면은 26장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26장 9절 10절에 우리 명준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인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비록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8편. 네, 이 시편이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신을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교만이 행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이 만약에 이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자기가 살려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면 일종의 정당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그냥 기다렸던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 다윗이 사울을 직접 처단했다면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다윗의 원수가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면 요나단이 기뻐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윗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또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요셉한테만 좋은 거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아, 형! 이리 와봐요. 내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태양과 달과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더 미워지는 거죠, 이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미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질도 조심해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멀리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그 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권력이 있고, 그렇죠? 이놈들이 우리를 염탐하러 왔구나. 이 스파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간첩 혐의로 씌워가지고 복수할 기회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여기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는 자신이 직접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결과로 사울은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맡겼고 때가 되어서 사울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사울에 이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반역이나 구테타 이런 것으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때요? 자기 힘으로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랬을 때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면 다윗도 언젠가는 또 누구에게, 그렇죠? 누군가에게 또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타깝지만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게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도 구테타로 해서 지금, 그렇죠? 난리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윗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이 억울한 일이고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나중에 고백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내가 왕으로서 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고 크게 쓰셨던 것입니다. 또 성경의 질투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고 각자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이제 목동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이제 농작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임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몸만 와서 앉아있는다고 우리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 예배만 받아주시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나죠.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분이 나쁘면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당장 티가 나죠. 누가 봐도 저 사람 화가 났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금방 티가 나죠. 그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는? 가인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기가 정당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고 분이 되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하는데 지금 가인이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해요? 아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예. 화를 내는 사람들, 분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탓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지금 문 밖에서 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들어가겠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나 요셉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비극적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억울함, 사실 억울함이 아니라 잘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억울함을 풀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지 못한 것이죠. 가인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직접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신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대부분 참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죠. 예. 가인이나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틀린 거야.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지금 사울이 옳은 건가요?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 옳은 거예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오히려 사울이 지금 어리석은 거잖아요.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없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생각을 지금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다윗을 제물을 삼고 또 아벨을 제물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나 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도 그랬고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악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보다 질겨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도 여러분 바로왕은 어때요? 10번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그 이집트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그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왕 하나의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다. 나와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원수 마귀니라. 몇 번을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귓구멍이 막혔는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윗을 쫓아가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40년 동안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잠언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참된 승리이고 진정한 복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도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판단, 심판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년 때 한번 그런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집사님한테 오해를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걸렸어요. 그 문제가 풀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때 또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교회가 서로 나눠져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조직 폭력배들 동원해 가지고 막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뉴스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난리도 안 해서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져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어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사단이 그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너무 힘드니까 저희 이제 아내가 우리 떠나자 교회를 이렇게 우리 오해받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더 좋은 교회로 가자.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냥 남아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과정이다.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10년째 제가 이제 대만으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서 가는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저는 이제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던 정말 저는 그때 고통스러웠어요. 예. 안 볼 수도 없고 맨날 교회에서 마주치니까 좀 성격이 이상한 집사님이었어요. 예. 모두가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 근데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상대해봐야 자기가 손해니까. 고집을 안 꺾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고, 저도 물론 그 시간 동안 잘한 것만은 아니죠. 저도 연단을 받았던 시간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못 참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못 참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 그 일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잠잠히 이제 다윗처럼 요셉처럼 기다리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억울해도 좀 참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이제 편인데 그때는 또 청년이고 혈기왕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고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문제가 오래 갔는데 저도 그 고집을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거죠.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럼 기다려라. 너 잠잠히 나한테 맡기고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10년. 예.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됐든지 원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있겠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렇죠. 뭐 아주 작은 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지어는 억울함이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멘. 예. 오늘 남은 하루 그리고 또 다음 한 주간 또 우리 일생 동안
그렇게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배운 것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다 옳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주님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나 사울처럼 내 뜻,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주님,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후의 시간 또 주님 또 다음 한 주간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선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빨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지금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프레이프 교회와 사역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